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베라닷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20장 말씀에서는 전쟁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한 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셔서 그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그러한 행동에 비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승리를 주시고 누가 봐도 굉장히 악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였던 그 왕이 아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그가 마음대로 그냥 풀어줍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하여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함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상이 있고요.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쭉 흐르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사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친구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나를 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친구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치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제 이기행 집사님한테 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 그 연락을 했었는데 이기행 집사님한테 잘 지냈냐고 제가 안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면 이기행 집사님 저를 때리라고 하게 되면 때렸을까? 아마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게. 예, 어제도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고 전화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거를 듣지를 않죠.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여기 싫어하였다라고 하지만 친구에 대한 그러한 예의상에서 아마 그렇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를 칠 수 있는가, 때릴 수 있는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선지자가 떠나가자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 우리가 선지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가 당장 망한다라고 하는데 친척에게 밭을 사라고도 명령하시기도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멀쩡한 집에 담을 뚫으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이상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말씀에 나와 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에게 가서 악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라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을 그 아합에게 분명히 치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지 않은 겁니다.
너는 나의 그냥 친구다. 오랫동안 그냥 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용서해버리게 되죠. 자기가 좋은 사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좋은 사람 돼버리고 그가 햇세드를 베풀었으면 햇세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베풀어도 하나님이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이것을 그 아합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하나 끝나고 나서 또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나를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칩니다. 아마 이 사건을 들었던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쳐요. 그래갖고 상하도록 친지라. 그리고 이렇게 상하도록 치고 난 다음에 어, 이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아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아합을 기다렸을까? 이 뒤에 3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고 또 그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몰골이 어떻게 할까요? 처참할 것입니다. 뭐 옷이 뭐 찢어졌을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가 상할 수도 있고 뭐 부르텄을 수도 있고 막 머리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흡사 방금 전에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전쟁터에서 막 그냥 끝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지금 변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야 그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가서 그 왕을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장을 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 군대에 그 갔다 왔던 것 같이 변장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명령을 하였는데 아마 그 위에 상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요즘에 우리가 그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로다 붙잡고 있는데 함부로 포로를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포로라고 붙잡혀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생명의 담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포로를 맡은 사람이 그 위에 상관을 시키게 되면 함부로 그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수원 구치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죄수를 함부로 놓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너가 그를 놓아주게 되면 너가 이 사람을 목숨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지만 너가 거기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은 은 30개 정도인데 여기에 은 한 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한 달란트가 뭐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35kg의 그러한 무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은 35kg.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신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뭐 이리저리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급한 일이 생겼겠죠. 급한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자 이 아합이 무엇이라고 그 선지자에게 대답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이 보기에도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왕으로서 더 용서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왕으로서 만약 포로로다 붙잡힌 그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리저리 하다가 뭐 도망갔다라고 이 사람은 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합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지 모르겠으나 아합이 보기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값을 치러야 하리라. 굉장히 냉혹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아합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자 그제야 이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었습니다. 아합이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아봅니다. 아니, 당신 선지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물어보지도 않았을,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이?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아합이 그르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고 아람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 이제 그 뒤에 2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렇게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것을 함의하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기 아합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 멸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며 굉장히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특별하게 봉헌된 것, 특별하게 바쳐진 것, 금지된 것, 넘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한 가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간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 첫 번째로 취한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에서 얻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18절에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단어일까요? 헤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헤렘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손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이 하나님께만 오직 온전히 돌려야 될 그것을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아간이 조그만 가락지 하나만 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가장 거의 마지막 말씀에 나오고 있죠. 27장 28절. 28장 27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르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도 보게 되면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무엇일까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에 대하여서는 다시 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상적인 그러한 그거를 따라 올라간다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은 헤렘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사람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헤렘의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교회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제가 어제 이걸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두려운 마음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빈틈없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준비하게 하셨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나닷을 그냥 용서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침범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20장 42절 말씀이 굉장히 이게 아합이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내 손으로 마음대로 놓았는데 너도 그 전쟁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죠. 저도 예배당에 대하여서 그렇게 건물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물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사상이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하고 우리 함께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을 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우리가 드높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였다. 인간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시간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과 또한 우리의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행동들 함부로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 이전하는 것과 모든 그러한 것들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